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어제는 한방눈이 어찌나 많이 오던지 참 좋더군요. 몇 시간 쌓이더니 비가 오니까 금방 녹더라고요. 우리네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을 때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육신하신 평화의 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모두가 일상을 되찾길 기도합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이 사회에 꽃이 피며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의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과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평화와 결합한 정의는 우리에게 생태학적 죄를 회개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인간 이웃과 갈등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며 모든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고 지류가 모여 거대한 강을 형성하듯이 정의를 위한 이 더 큰 운동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대명령의 사도로서 살지 못한 허물을 주님께 구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화해와 치유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0절에서 6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내게 하실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네오. 영광스러운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며 사랑 은혜 넘치네오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22절로 4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며 사랑 은혜 넘치네오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신뢰하지 못할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예인의 마약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보도와 함께 혐의와 관련 없는 사항들도 가십거리로 나오고 심지어 공영방송에서는 상관없는 녹취록까지 까발렸습니다. 그 연예인의 안타까운 죽음 후에는 유가족 동의 없이 고인의 유서를 뉴스에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십거리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과 이에 열광하며 소비하는 구조에서 검찰, 정치, 경제 권력은 언론을 또다시 이용합니다. 언론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보도하며 약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되 강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2023년 가양교회와 함께 하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이까?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분쟁과 다툼으로 가득한 피조 세계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하늘 평화를 전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이 전같지 않고 미국은 현 상태에서 휴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빼앗긴 영토는 러시아가 가지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만 오랜 전쟁에 더욱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일단 휴전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시편 14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으시고 그 위엄이 그 영광이 하늘과 땅 위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주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피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 은혜로 살아갑니까? 무엇보다 누구 덕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찬양은 주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이유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가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비유로 들기를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이 온갖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대소사 중에서 결혼식은 가장 화려하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그렇다고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에게 마음속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힘든 일이 생길 때 이길 힘을 주기도 합니다. 혹 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위치가 안 좋고 좁고 불편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기 때문이죠. 현재는 우리가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형편에 따라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명예의 집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땅에서의 형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혹 가난하게 산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정신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구약시대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신 메시아, 구원자는 언제 오실지 몰랐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초의 언약을 깨뜨린 아담 이후 그의 후손들은 전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파기할 경우 정령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고 피조물로서는 창조주의 관계가 끊어짐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영적 죽음을 포함합니다. 법치 국가의 국민들은 그 나라의 법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따라 처벌을 받죠.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은 지회복권 지역입니다.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죠. 대통령이라든지 총리, 국왕 같은 외국 국가 원수나 외교 사절단들이 이에 해당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법칙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나 민족,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요 약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적용 범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피조 세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저촉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에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 모두가 저촉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가르침인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대로 행했던 것이죠. 요셉 가족은 일반 서민으로서 가난한 형편이었기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율법에 기록된 정결 예식대로 행하였습니다. 요셉 가족이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드리러 갈 때 성전에는 늙은 노파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으로 선지자나 존경받는 랍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아기 예수님의 부모에게서 아기 예수님을 받아 자기 팔로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널도록 죽지도 않고 기다리던 이유가 지금 자기 2팔에 안겨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시므온은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였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존경하는 시므온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만 그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노파인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안나 선지자가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없지만 성령 충만함 없이 어떻게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84세 된 할머니가 말입니다. 지금도 84세 된 분은 어른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일찍 죽을 때입니다.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오래 산 것만으로도 존경받던 때입니다. 그런 그녀가 아기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이시라고 했으니 상당히 소요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개중에는 덕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대부분의 사람이 덕담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유년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것이 전부입니다만 아마도 목동 다윗이나 꿈의 사람 요셉, 환상의 예언자 다니엘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면 특별한 모습을 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지나친 상상력은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에 이 정도 하겠지만 유년 시절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을 것이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였고 청년이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1.1획도 어긋남 없이 지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 달랐겠죠.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와 지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그분은 독자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불가능한 가운데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놀라운 행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그 행위에 대해 의롭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앞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설사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진짜 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구원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면서도 우리와 같이 되셔야만 우리를 속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바르게 사는 자도 없습니다. 사리 분별이 확실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도 없습니다.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막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자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목구멍은 탐욕의 무덤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혀는 탐욕의 무덤이 목구멍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기름칠한 듯 매끄러운 길입니다. 하는 말마다 독사의 혀에서 나오는 독이 서려 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의 귀와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연말이면 방송국이나 여러 단체에서 연말 시상을 하듯이 올해의 죄인이 되려고 각 축전을 벌이는 세상 같습니다.
세상을 온통 비통과 파멸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 있으니까 이만큼 사는 것이죠. 만약 무법천지라면 어떨까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기분조차 모르고 각자 도생하기 위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이 자연법칙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죄로 인해 침몰하고 있는 배 말입니다. 이 배가 침몰에 가라앉을 섬이면은 대서양 4,000m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가 있는 위치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억만장자들이 타이타닉호를 탐험하러 내려갔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술이 더 발달하면 언젠가 타이타닉호는 수면 위로 인양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침몰하고 있는 이 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인양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저주의 심연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승계되고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셨는데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운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죄가 많아 용서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속죄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땅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죠. 당장 돈 때문에 쪼들려 힘듭니까? 집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몸이 아파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장래일이나 자녀일로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괴로움보다는 내일, 즉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헛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내일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매어 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까지 걱정하고 염려할 여력이 없습니다. 내일 일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삶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공고함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뜻하지 않는 재앙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지만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초점을 맞출 때 영원한 복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도 나와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믿어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믿어지게 하고 나와 연결된 이야기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부활하신 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의 종, 하나님의 백성,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주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 깨닫고 믿어지도록 장치까지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감동되는 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보이시피싱까지도 당하는데 못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일도 없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축드립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밝아오는 2024년 갑진년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온 백성의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다고 더불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얘들아 올 한 해 잘 거둬서 고마워. 주님의 평화를 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족의 품으로 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격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